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성탄절이 벌써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유치원 오케스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성도들은 결심을 하는데, 그래 금년에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구약성경에서는 레위기쯤에서,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당황스럽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들을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왜 마태복음서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마치 숨겨진 우물과 같고 광맥과 같다.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숨겨진 보화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지루한 듯 하지만 꼼꼼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인데,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족보 이야기는 한마디로 약속에 대한 성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그 어미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구절인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라고 하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기서도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의 문제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가 뭐냐? 본래 우리는 누구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악한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사랑이며 당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부모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자녀에게 향하는 거죠. 눈이 떠나질 않아요. 시선이 떠나질 않아요. 그의 손이 늘 그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해방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거스르게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고 구원받은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영생의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 또 다윗 같은 그 유명한 인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람이 누구요?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허다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는데, 예를 들면 10절에 나오는 므낫세 같은 사람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였음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년에 아주 큰 화를 겪고 참회하고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지만, 그러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려 있다, 그런 얘기지요. 또한 총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말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여차저차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로 유다의 대를 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라합입니다. 그녀 역시 이방 여인이었고, 그런데다가 그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마리아예요. 이렇게 총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하나같이 적절치 않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이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풍성하신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므낫세 같은 자도,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이나 심지어는 밧세바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용서하시고 구원의 큰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끝이 없다. 사람은 늘 제한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중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크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가 됨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불량한 삶을 살았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므낫세 같은 자의 악한 죄도, 밧세바 같은 자의 악한 죄도 넉넉히 씻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망 권세도 그 보혈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뢰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피의 능력인데,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 안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보편성인데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들만 있지 않아 여자들도 있어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죄인들도 거기에 초대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엔 너희가 외인이었어, 남남이었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생명 안에 하나 되고 축복 안에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메마른 사막에 샘이 솟는 거예요. 그 샘이 물길을 이루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숲을 이루고 그 안에서 많은 새들이 노래하게 되는 거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듣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여러분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물어뜯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물지 않는 세상,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므낫세 같은 자들도, 밧세바 같은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초대받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들까지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의 아들이거나 또 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과 결혼함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들 역시 거룩한 족보, 생명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낸 두 개의 족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족보이고 다른 하나는 후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두 족보가 달라요.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가 몇 살에 죽었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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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모든 사람의 이름 뒤에는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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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와 후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차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족보는 지금 누구로 시작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로 향해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전에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가면 커다랗게 그 교회 담임자들의 이력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맨 위에 1대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선명하게 가장 높은 곳에 아주 그냥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게 세워져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됐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느꼈던 큰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담임자들이 계속 그 목회를 이어오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 수많은 영적 후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 생명의 족보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족보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세우시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족보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거룩한 초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의 초대예요.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여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변화됨을 경험하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능력의 손에 꽉 붙잡혀서 세상을 이기는 삶.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당차게 살아가며 그러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생명의 족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